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 식당의 장혜선 목사입니다. 혹시 지금 좀 인생에 무거운 짐 없으세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또 잠 못 자게 만들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걱정되고 답답한 거, 그거 무거운 짐입니다. 제일 많이 생각하고 제일 많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걱정되게 만드는 게 제일 큰 짐입니다. 그 무거운 짐 없앨 수 없을까요? 없앨 수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적지 않은 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진짜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짐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 은혜 받은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치요?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가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기도하면 만날 수 있다, 뭐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늘 위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복음서입니다. 예수님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의외로 너무 명확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입니다. 성경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중요한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실제 예수님이.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이 된다면 그분은 진짜 많은 은혜 받으신 거예요. 성경 읽을 때 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명확해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말로 들으셔야 돼요. 또 때로는 이게 말로 들을 때 못 알아차리는 말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100% 순종해야 되고 100% 다 이해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글로 되어 있지만 이 글로 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뭐 영적으로도 체험하고 그리고 또 음성도 듣는데, 영적으로 체험하고 음성도 듣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에 다 강화 요소로 작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디서 제 마음이 이렇게 확 열리고, 아,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이런 분이면 내가 못 드릴 게 없지. 요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세족식을 이렇게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줘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시면서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게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나를 배신할 거다. 아무도 못 알아차려요. 유다만 알게 됩니다. 이거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유다를 창피하지 않게 만드시려고 유다만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구나.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조금 이렇게 느껴지니까 되게 마음이 기뻐지고, 아, 이분이 바로 제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고 또 기쁘고 재밌더라고요. 또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에도 예수님의 그 어떤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어린 양이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인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십자가로 갈 때에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싸우지 않으시고 들레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렇게 말없이 공포스럽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셨구나.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느껴지니까 교제가 일어나요. 인격적인 교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 예수님, 인격적인 예수님,
인간미가 넘치는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났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만나려고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성경책을 딱 펼쳐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를 읽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으면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지만 성령께서 이 기록된 성경이 살아 움직이도록, 말씀이 운동력 있도록 말씀을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이 부분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인생의 무거운 짐 없앨 수 있을까?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맡기는 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이제 지식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의외로 맡기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제 맡기는 영상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상 속에서. 일단 예를 들어가지고 물질 때문에 고통이 된다. 그러면 맡기는 거, 물건을 맡기는 것처럼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 기도죠. 그래서 지금 물질이 어렵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맡깁니다.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문제를 맡겼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때는 맡겼다는 걸 기억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맡긴 문제인데 이 맡긴 문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되잖아요. 그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맡겼다는 인식도 없으니까. 맡긴 다음엔 맡겼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아, 그래. 이 문제 지금 내가 예수님께 맡겼지. 근데 맡길 때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해서 맡겨도 되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처음에는 도움이 되세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일주일 넘게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충만한 그런 기쁨을 달라고. 교회학교 교사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매일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벽까지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맡긴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라고 생각해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맡긴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맡겼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맡겼으니까 인도함 받겠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 중요해요. 맡겼다는 거, 그 다음에 인도함 받겠다는 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뭔지 아시면 확인하셔야 돼. 예수님께 맡겼으면 그분이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2주 동안 교회학교 교사를 놓고 기도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맡겼는데 그분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어떻게 은혜 주실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좀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가 교회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몇 가지 사인이 있어요. 또 오후 예배 드릴 때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너무나 기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지금 다루고 계시구나. 예수님께 맡겼더니 예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바로 그 다음 뭐 나오겠습니까? 감사. 그 다음 바로 뭐 나오겠습니까? 믿음. 아, 정말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구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맡기는 거, 기도로 매일 맡기는 겁니다. 한 번 맡겨서 괜찮아요. 근데 매일 기도로 맡기는 거, 그 다음에 맡겼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인도함 받는 거죠. 맡긴 다음에 인도함 받는 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확인하는 거. 지금 예수님 어떻게 은혜 주시는지 작게라도 알려주세요. 내 수준에 맞게. 그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나.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맡아주시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이제 귀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와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거운 짐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쉼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많은 인생에 무거운 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짐이 있으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쉼을 얻는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다 다 내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신대요. 그럼 실제로 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인생의 짐을 맡길 수 있고 그 인생의 짐을 맡김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쉼을 얻는 방법. 저에게도 무거운 짐이 뭐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인생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죠. 목회자니까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인생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야 돼. 단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면 쉴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한번 돌이켜 보세요. 많은 분들 만나고 계셨죠? 많은 분들 만나고 계셔서 때로는 또 나에게 위로를 주고 또 은혜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이 나를 쉬게 하셨습니까? 쉬게 하실 수도 있지요. 당분간만, 일순간만. 영원히 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분이 나를 쉬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많은 사람을 알고 만나는 거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누구다?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짐을 맡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인생에 짐이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상담도 받고 할 수 있어요.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맡아줄 수는 없어요. 그 짐을 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의 문제 맡겨보세요. 그가 잘 인도하십니까? 아니에요. 뭐 순간적으로는 할 수 있죠. 인도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짐을 져주시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쉼을 얻냐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인도함 받고 이거 보호함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니 그 사실이 내 삶에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걸 보기 시작하면요. 쉼을 얻는 거예요. 지금 왜 못 쉬십니까? 불안하니까. 염려가 생기니까 못 쉬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인생에 무거운 짐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설교. 이거 짐이, 죄송합니다. 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 설교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지요. 새벽 설교, 1부, 2부, 오후 예배 4번이에요. 한번 설교 해보시겠습니까? 내일도 설교했어요. 돌아설 수가 없어요. 안 돌아섭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요,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설교 이렇게 들었는데 은혜 받은 거 없냐고, 주중에 도움 좀 받으려고 뭐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저의 설교를 다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보니까 매일 설교하는데 비록 못해서 그렇지 항상 하긴 했어요. 그 얘기는 항상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시간이 되면 주셨어요. 촉박해서 그렇지 시간이 되면 주셨어요. 야, 이렇게 한결같이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냥 잤어요. 잠을요. 한 10시 좀 넘어서 그냥 잤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좀 일찍 일어나서 하자 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서 교회 빨리 나와서 3시 조금 넘어서 준비하니까 술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 했습니다. 감사하지요. 한 번뿐만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뭐 설교가 준비 안 돼가지고 막 밤을 샌 적도 있어서 초창기에. 그것도 귀하죠. 그런 어떤 기간도, 헌신의 기간.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알았어요. 이 설교의 짐을 예수님께서 맡아주시는구나. 풀어주시는구나.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구나. 내가 잠을 잘 수 있구나. 쉴 수 있구나. 쉴 수가 있더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설교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 예수님 주실 거니까. 물질의 문제 똑같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롭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시절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려 좀 시간이 좀 이렇게 촉박해서 그렇지 꼭 채워주세요. 어려운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안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죠, 지금도. 만약에 못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했던 물질의 문제는 돈이 못 벌어지거나 부족해서 당하는 건 아니에요.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못 갚을 때 이게 인생의 큰, 진짜 이거는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빚이죠. 빚의 문제예요. 이 문제도 주님이 다뤄주시더라고요. 뭐 해야 된다? 이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나는 거, 말씀 통해 만나는 거, 맡기는 거,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 확인하면, 그러면 쉼을 얻게 돼요. 저는 목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꼭 필요한 걸 주시는 게 확실히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되니까 마음에 쉼이 돼요. 이렇게 없어도 쉼이 돼요.
또 문제가 없겠습니까? 건강의 문제도 있죠. 엊그제 누가 얘기하다가 이제 그분이 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드신 분이 아니셔서 60이 좀 넘으신 분 같은데 성묘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심폐소생술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없었대요. 아니, 선생님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뭐 전조 증상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딱 하나 있었대요. 목이 좀 말랐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제가 좀 목이 마르거든요. 죄송합니다. 야, 이거 순간적으로 남 문제 같지 않은 거예요. 심근경색이 실제로 이제 증상이 없답니다. 전조 증상이 별로. 그냥 그분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푹 쓰러졌는데 이것도 참 감사하게 주변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서 자기를 소생하게 하고 또 119에 실어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오래 살려면 옆에 심폐소생술 가르쳐 주세요. 가르치셔야 됩니다. 심폐소생술도 하다 보면은 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게 일수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갈비뼈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심근경색이 와서 쓰러졌을 때 안 오면 좋지요.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그런데 극단적인 경우도 있잖아요. 심폐소생술이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에서 내가 쓰러졌어요. 그때 의식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나를 보호해 주실까요? 안 보호해 주실까요? 보호해 주십니다. 교통사고 안 나는 것도 보호하시는 거죠. 난 다음엔요. 누가 실수하고 내가 실수했어요. 그때 안 도와주셨나요? 도와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지막 순간에 섰어요. 죽음 앞에 서면 누구만 도와주실 것 같습니까? 가족도 귀하죠. 근데 같이 가족이랑 가는 거 아니죠?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아니요. 나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도 동행하시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이 땅에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이거 이해되시죠? 마음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 내가 건강 문제도 주님께 다 주권이 있지. 나를 살리시고 죽이는 분도 주님이시지 하니까 마음이 힘이 되는 거예요. 전 돌아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은혜 주시고 지속적으로 나를 인도해 주는 분이 또 있는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 있습니다. 걱정 많이 하고 답답한 거 무거운 짐이에요.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없어집니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예수님께 가야 쉴 수 있어요. 수고 많이 하고 무거운 게 짐이에요. 이 짐의 문제, 예수님을 만나면 없어진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단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지금 복음서에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펼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직접 그의 음성을 듣는 거다.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 그 다음 맡기는 거죠. 어떻게 맡기는 겁니까? 맡겼다는 사실, 기도로 맡긴 다음에 맡겼다는 사실을 인식하자. 그 다음에 맡겼으니까 인도함 받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확인해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가 확인하면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맡겨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져요.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다음에 감사하고 믿음의 충만함이 이르는 거죠. 그리고 쉴 수 있습니다. 저의 설교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하나씩 다 해결해 주시더라니까요.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만 없어도 기쁩니다. 두 개 없으면 더 기뻐져요. 세 개 없어지면요 점점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평생토록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의 출입을 지켜주시리로다. 지켜주시리로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정했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성경을 읽어라. 그 가운데 나를 만날 수 있다. 지금까지 시간 실정했다면 짐이 있으신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영상 듣게 하신 겁니다. 인생에 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신다는 사실도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실 겁니다. 힘을 내세요. 분명히 예수님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